먼저 여러분에게 이혜인 시인의 용서를 위한 기도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 이혜인. 그 누구를 그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위에 당신을 바라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유 없는 모욕과 멸시를 받고도 피 흘리는 십자가의 침묵으로 모든 일을 용서하신 주님.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용서는 구원이라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외치시는 주님.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기엔 제가 많은 자신임을 모르지 않으면서 진정 용서하는 일은 왜 힘든지요. 제가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직도 미운 모습으로 마음에 남아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깨끗이 용서받았다고 믿었던 일들이 어느새 어둠의 뿌리로 칭칭 감겨와 저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서로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면 혈관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늘 망설이고 미루는 저희 어리석음을 오늘도 꾸짖어 주십시오. 잔잔한 마음에 거센 풍랑이 일고 때로는 감당 못할 부끄러움에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될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랑을 넓혀가는 삶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가시에 찔리시는 주님, 용서하고 용서받는 평화를 이웃과 나누라고 오늘도 저를 재촉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이혜인님의 용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 매우 길이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성자와 같은 한 위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신 송명원 목사님이십니다. 송명원 목사님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매우 길이 기억되어지는 이유는 6.25 내전 중에 자신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경찰에 체포되어 공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고 송명원 목사님,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삼을 테니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 그 사람을 아들로 삼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아들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송명원 목사님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중에 김인수 한국교회에서 교수님께서 한 번은 그 송명원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읽어주었습니다. 감옥에 옥에 갇혀서 얘기해 쓴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 안에 송명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자신의 친아들로 삼고 또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기까지는 거절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매우 깊은 고뇌, 고민, 갈등, 매우 힘듦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랑했거니, 그냥 용서했거니, 그냥 아들로 삼았거니 표면적으로 보았지만 송명원 목사님의 그 사랑 안에는 아주 매우 깊은 고뇌와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음을 그 옥중서신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옥중서신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한 안재선, 내가 그를 나의 양아들로 삼고 같은 집에서 살며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잠자리는 가시였고 그 밥알은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그 송영한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동인이 동신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아들로 삼았는데 그 아들, 그 안재선, 그 원수 같은 그 아들과 잠자리를 잡는 것은 가시였고 그와 함께 밥을 먹을 때 그 밥알은 뭘 씹는 것 같았다고요? 모래알을 씹는 것. 그런 깊은 고뇌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여 나가는 성령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자가, 이 주님의 이 십자가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십자가가 매우 낭만적이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인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이 영광의 십자가, 이 평화의 이 십자가가 되기까지에는 매우 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퍼런 눈을 가지고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들고 창을 찌르는 그들을 향하여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깊은 고뇌와 갈등이 있었겠지요. 예수님도 인간이셨는데 인성을 가진 인간이셨는데 왜 내가 저런 악랄한 인간을 위하여 진승보다 못한 저 사람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져야 하나?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모르는 저런 인간들을 위하여 왜 내가 이 십자가 져야 하나?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 지기 싫다. 정말 지기 싫다. 저런 못된 인간,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이런 수치와 고통을 참고 죽는 것이 정말 싫다. 그런 고뇌가 우리 주님 없었을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초대 교부 가운데 야곱 베헤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 중에 기도를 하다가 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을 자신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시더래요. 그 내용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때로 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물려고 덤벼들고 뼈다귀 하나를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으르렁대며 싸웁니다. 사람들은 때로 여우와도 같습니다. 간사하기 이를 데 없고 엉큼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표범과 같아서 잡을 수도 없이 아주 약사빠릅니다. 사람들은 때로 뱀과 같아서 번개불처럼 날쌔고 휘어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개와 같습니다. 물려고 덤벼들고 뼈다귀 하나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우르르거리면서 싸워. 여우와 같습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엉큼하긴 짝이 없어. 표범과 같아서는 잡을 수 없이 약삭 빠르고 뱀과 같아서 번개불처럼 날쌔고 교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야곱 베헤멘이라는 교부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바로 저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이 안에 얼마나 간사함이, 약삭빠름이, 교활함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그거 하나 그냥 주면 되는데 그거 하나 더 먹겠다고 으르렁 대면서 싸우고, 아니, 그 본성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 안에. 아니,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제 분명히 모두 다 있어요. 모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비록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적은 액수의 금액이지만 그때 그것이 아니었으면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을 만큼 도로로 갖추고 살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 대상이 부모이든 스승이든 이웃이든 형제이든 말이죠. 누군가에게 분명히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기억되어지고 얼마나 다릅니까? 오래 못 갑니다. 기분 좋아 잘 이어가다가도 어느 날 매우 사소한 의견 하나로 틀어지고 헤어지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은혜 입은 자의 등에 칼을 꼽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려울 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다가도 조그만 환경이 나아지고 좋아지기만 하면 그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하여 어느 때에는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 지시면서 고뇌를 져야 돼? 저런 짐승 같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저렇게 악랄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아주 교만하고 얍삽바른 저런 인간들을 위하여 이기적이고 극악무도한 저런 인간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를 꼭 져야만 돼 하면서 우리 주님 고뇌와 갈등, 괴로움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 같지 않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 죽음, 사망, 율법, 저주,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람 같지 않는 나, 매우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엄청난 죄가 있는 나를 위하여 십자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를 그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꼭 명심히 만드시오. 죄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죄를 지은 존재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를 짓기만 다 죄인데, 여러분 죄란 그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흐지부지 없어지고 용서되어질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 죄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하는데 그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 사망, 형벌. 그래야만 죄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죠.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값 우리는 죽음이고 사망인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사랑해야 하나? 저런 인간을 사랑해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를 져야만 했어요.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어느 마을에 아주 깨끗한 마을이 있었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정결한 마을. 그 마을은 술집도 없었답니다. 아주 깨끗한 마을, 아주 엄격한 마을. 그래서 수많은 사회로부터 이 마을은 죄가 없는 마을, 이렇게 칭송받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어느 날 어느 한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이 마을은 죄가 없는 마을, 깨끗한 마을인데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애를 가진 거죠. 애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면은 살 수는 있어요. 추방은 당하지만 살 수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가진 처녀를 불러 모았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애기가 누구냐? 누구의 애 아니냐?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그 아가씨 처녀에게 물었어요. 근데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면 살 수 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마을은 엄격한 마을이야.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그 애를 가진 그 처녀를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 누가 있으면 한 수도사님, 아주 나이가 지극히 드신 수도사님이 앞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애를 가진 이 처녀가 순간적으로 그 수도사를 가르치면서 저 수도사가 이 뱃속에 있는 아기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 마을 사람들이 볼 때 그 수도사는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늘 항상 좋은 말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을 사람들을 안내했던 수도사가 아니 처녀를 임신시켰어.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아빠가 수도사야?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배신감에 그 수도사를 감옥에 가두거든요. 매질을 했어. 이 분노가, 배신감, 매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그만 그 감옥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그 수도사의 시신을 염을 합니다. 여러분, 염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죽은 시체에 수의를 입히고 장례를 행하는 그런 건데, 염을 하는데 이 수도사가 남자가 여자요. 여자가 남자를 하고 수도사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게 어떻게 여러분 그 처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없죠. 말하시는 게 놀라서 숙연해집니다. 왜 이 수도사는, 왜 저 처녀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이라고 할 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수도사는 생각을 한 거죠. 아이도 살리고 엄마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대신 누명을 쓰고 저 여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라. 그걸 선택한 거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다 복음의 내용이 될 수도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이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대신에 책지 맞으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요? 허물. 제가 허물이지만 이 허물은 아까 야곱 뱀이 이야기했듯이 이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개같은 뱀같은 표범같은 짐승같은 아주 사람 같지 않는 인간의 본성, 그런 허물, 얍삽빠르고 이기적이고 욕심과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여러 가지 많은 죄성을 가진 이 허물,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시간만 되면 싸우고 다투고 뼈다귀 하나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네 것이 크냐 내 것이 크냐 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인간적인 죄악 때문이라 그가 사망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사람 같지 않는 짐승 같은 이런 악한 본성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남자들이 제일 신나하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 두 번째는 남자들의 축구 이야기, 세 번째는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제 군대 얘기하니까 제 군대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제가 한 번은 훈련소를 마치고 훈련을 마치고 자대를 들어가니까 위에 최고 고참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신이냐? 예! 신이냐? 예! 충성! 하고 나가니까 최고 고참이 신이냐? 예! 저기 PS에 가서, PS가 뭐냐면 매점, 군대 매점이에요. 저 PS에 가가지고 라면 하나, 잘 세세요. 라면 하나, 단팥빵 하나, 콜라 하나, 새우깡 하나, 맛동산 하나 사와! 그러면서 돈 1,000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30년 전 물가라고 해도 돈 1,000원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 라면 하나, 단팥빵 하나, 콜라 하나, 새우깡 하나, 맛동산 하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직까지 이걸 믿지 못해. 돈 1,000원을 주면서 이걸 서울하는 거예요. 라면 사오고, 단팥빵 사오고, 콜라 사오고, 맛동산, 새우깡 사오라고. 그래서 또 하는 말이 2,000원 거슬러 와. 1,000원 주고 그거 다 사오고 2,000원을 거슬러 오래요. 여러분, 이게 이런 세상에 이런 엉터리 교환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옛날 군대는 그랬어요. 30년 전 군대는 그랬어요. 다들 안 믿는 것 같은데? 우리 부대만 그랬나? 너도 부대만 그랬나? 3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돈 1,000원 주고 사오고 그러다가 2,000원 거슬러. 그게 통했던 게 군대였어요.
그럼 말도 끄면 안 돼요. 어떻게 1,000원 주고 2,000원 거스러우냐고. 근데 그게 통하던 것이 옛날 분들이에요. 이런 갑질도, 세상에 갑질, 이런 갑질이 어딨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터무니없는 엉터리 교환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제가 설교 중에 계속 있지만 우리의 온갖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 정말 사람 같지 않는 그런 모든 죄와 저주를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신적 교환의 장소라고 했어요. 신적 교환의 장소. 인생의 모든 저주가 하늘의 복으로 바꿔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악하고 괴로운 모든 것을 새로운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부요와 감사와 영생, 사랑으로 바꿔주는 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합시다. 믿기만 하면, 뭐 하면?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사람 같지 않는 이 속에 짐승 같은 그런 죄가 가득 넘쳐 있는 그런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합시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 어떤 의로움, 내게 의로움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나보다 깨끗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구원받을 만한 인격도 성품도 그릇도 되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누군가의 인도로 초청으로 저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요. 꼭 두 가지만 잊지 않으시는데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입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 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